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와 전도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은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엊그저께는 금요 치유 기도회 때 하나님을 감동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님의 간증을 잠시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1부 때는 안 봤는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2부 때 오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봐야 되는데 이 간증 영상을 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시 조금 있다가 이제 주성민 목사님 간증을 잠깐 소개하고 한 7분짜리 영상을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릴레이 금식기도 또 특별 새벽기도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나눠드린 간지가 이제 종이 절감 차원에서 요번 주는 안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이 나눠드렸기 때문에 이 간지에 보시면 내일부터 이제 전도회별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월요일날 사라회 1, 2 남전도회, 1, 2 여전도회가 축복 기도하고 또 같이 릴레이 금식 및 특별 새벽 기도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3, 4, 5 남전, 6, 7, 8 이렇게 차례대로 화수목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간지를 꼭 확인하셔서 새벽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주성민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충청도에서 부모님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20살 때까지는 정말 제대로 된 공부라든지 또 과외라든지 학원 한번 제대로 가볼 수 없을 정도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좀 형편이 어렵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늘 전교 늘 꼴찌였다고 합니다. 반에서 꼴찌였다고 하고 그 다음에 20살쯤에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백혈병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내가 신학교에 가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열심히 이제 신문 배달도 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이제 학교를 준비하는데 친구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여서 서울대 법대를 준비했고 자기는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같이 첫 번째 시험에서 다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서울대 법대도 떨어지고 자기도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했던 것도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재수 때는 되겠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 시험에도 다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는 되겠지 했는데 여러분 세 번째 친구 시험 때 이 서울대 법대를 준비했던 친구가 시험에 떨어졌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친구가 너무 자기를 비관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아있던 이 주성민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 시험을 쳤는데 다 시험에서 낙방을 해서 그 신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때에도 주일학교에 가서 봉사하고 교회 가면 철야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져서 정말 면목이 없고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놀라운 것은 자기가 가르쳤던 이 제자보다
제자가 먼저 대학을 가버려가지고 그렇게 반모임을 하는데 좀 뭔가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목사님이 이제 11수 만에, 이제 11번째 만에 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30살이 넘어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본격적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불행과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도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도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불철주야로 철야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12명을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지 1년이 지나니까 150명이 되었고, 또 2년이 되니까 500명이 되었고, 3년이 되니까 1000명이 되었고,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제. 예, 그렇게 8년이 되니까 8년 만에 8,000명이 되는 그런 성도들로 세계로 금란교회라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정도로 이제 3번 건축을 했고요. 교회당을 3번 건축했고, 여러분 이분이 강조한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 영상을 발견하고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엊그저께 금요 치유기도 때 이 말씀을 전했고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좀 같이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안 하실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권의 열매들을 맺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이 기적의 주인공, 또 이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자리에 대해서,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기는 우리가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구약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제일 안쪽에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법궤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법궤에서도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법궤 위에 보면은 천사가 2날개로 이렇게 펼쳐놓고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날개가 보이고, 그 밑에 둥그렇게 생긴 자리가 보이십니까? 여기가 속죄소라고 죄를 씻어주는 자리라고도 말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다가 피를 뿌리면, 그 양이나 소의 피를 뿌리면은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둥그런 자리가 또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은자는 뭔가 하면은 베풀시, 은혜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시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 2날개 아래 이 속죄소와 시은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성소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바로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앞에 한번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막혀있던 휘장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2가지인데, 첫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이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문제가 있으면은 또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하면은 거기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인가? 구약 시대에서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였다라고 한다면은 속죄소와 시은자의 자리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했고, 그 오늘날 그 자리가 바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공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개인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 묵상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도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세우신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지금 모여있는 이 공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이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이 자리의 보좌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공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이 은혜의 보좌는 어떤 자리인가? 모닥불과 같은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 한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불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촛불처럼 거의 꺼질락 말락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눌리다 보면은 우리의 불이 약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장작이 되고, 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은 우리의 꺼져가는 불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불길이 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은, 모여서 예배하면은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들, 모닥불과 같은 뜨거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공예배로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불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불이 꺼져 있는 그들에게 불을 전달해주고 그들도 불이 붙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도 우리 전도축제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전도축제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또 그렇게 지도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예배의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만 가고 또 중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 학생들은 나중에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만 아무리 분위기 좋고 또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그들끼리 즐겁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청년부 올라가서 또 장년이 되어서 장년 예배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우리 교회 공예배로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원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부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따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3세대가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학교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1960년대에 미국에서 베이비 붐 시대라고,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낳게 되는 그런 출산이 많았던 시대가 베이비 붐 시대입니다. 그때 어린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니까 교회 건물에서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썬데이 스쿨이라고 교회 학교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 공예배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교육하고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 학교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코 공예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리 교육을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어린아이들에 맞게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학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이제 교수님들이 교회 학교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이 꼭 공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하면서 교회 학교에는 뭐가 결정적으로 빠졌는가 하면은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그런 성례전적인 예배가 빠져 있고 또 이제 담임 목사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할 수 없게 되고 또 이제 세대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언약 공동체 하나님은 온 백성들이 함께 3세대가 함께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데 이 언약 백성들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교회 학교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의 헌법에도 뭐라 나와 있는가 하면은 중학생 이상은 필수로 반드시 우리 공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법으로도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최대한 그들을 권장해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근데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아와 유치와 초등부 가운데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상황이 있으면 잘 살펴보고 그렇게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이 우리 공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가정에서만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기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말씀을 증거해서 자녀가 믿게 하는 이 수직적인 전도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의 전도는 다 수직적인 전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전도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전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주일 예배에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나올 수 있을까? 부서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서 내년에는 최소한 늦어도 내년에는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 치유기도회에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특별 새벽기도회 같은 데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여러분 손잡고 같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특세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해서 참 감사했는데 자녀가 없어가지고 제 마음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미래는 자녀라고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없는 새벽기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고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선택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게 되고 또 이 습관이 나중에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그 성품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전의 은혜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헬스장에 가보니까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아시는 문구일 텐데 한번 앞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운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체육관에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방금 그것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헬스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운동을 해보겠다라고 결심하면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은 헬스장까지 가는 게 제일 어렵다는 것이죠. 그 뒤에는 이제 운동하면은 다 된다라고 가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습관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예전에 헬스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헬스장 광고를 보고 1년치 끊으면은 할인해 준다는 말을 덜썩 믿고 1년치를 끊었다가 한 달 가고 나서 뒤에 안 가게 되어서 굉장히 큰 돈을 손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만 경험이 있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정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헬스 기구를 많이 이거 할 줄 알고 또 운동을 해봤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매일매일 헬스장에 가는 것, 그렇게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근희 권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박근희 권사님 어디 계시죠? 우리 중고등부 딴 데 계시죠? 예,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20년 넘게 그렇게 헬스 20년인가 30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헬스를 꾸준하게 하시고 헬스장에서 전도해가지고 지난주에 오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아멘 좋습니다. 예, 예.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체질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특별 새벽기도회 2주차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5일 동안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습관과 체질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짱이 있고 몸깡이 있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영광이 있고 영장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영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보좌에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또 어떤 은혜를 쌓아놓고 계신가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니까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또 때로는 삶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혜 받으러 나온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가장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에서 보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앞에서 떨면서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오지 말았어야 될 그런 문제들, 질병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고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응급실에 급하게 간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자에게 의사는 긴 설명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빨리 수액을 넣는다든지 피를 넣는다든지 여러분 급하게 먼저 이 사람의 모든 찢어지거나 상처받는 것들을 수술하고 빨리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때로는 사업이 흔들리기도 하고 자녀가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몸이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 주님의 앞에 나와서 주님께 피하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또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우리 자녀에게 또 내 몸에 하나님 생기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쌓아두신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미안하다, 요즘에 하늘나라가 너무 불경기다, 요즘 너무 힘드니까 다음에 오면 꼭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쌓아두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편 102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오고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은혜는 제가 월드 사역 세미나 가니까 이 최병락 목사님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2편 13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정해놓으신 은혜가 있고, 내일 주시기로 정해놓으신 은혜가 있고,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각각 맞게 정해놓고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있고,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은혜가 있다라고, 정한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그 시기마다 다 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약을 주셔야 되는데, 아플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약을 주셔야지, 아프지 않는데 그냥 아무 때나 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과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그 기한에 맞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3년째 되는 해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2년 11개월 29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도저히 못해 먹겠다 하면서 기도를 쉬고 기도를 포기하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해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와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나온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금요치유 기도회, 온 가족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또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유년기 시절을 담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살던 그 동네에는 바다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바다를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삼촌이 살고 있는 지역에 놀러 와가지고 이 바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수평선 너머로 멀리 펼쳐져 있는 이 아름답고 광대한 바다를 보면서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놀라고요. 또 목사님이 또 하나 놀란 것이 있는데, 이 파도가 끊임없이 계속 수평선부터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놀라가지고 삼촌한테 말합니다. 삼촌, 어떻게 이렇게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와요?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파도 타기도 하고 또 파도에 몸을 씻기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신나서 이렇게 말하는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삼촌이 또 귀여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오늘 밤에 네가 실컷 놀고 집에 가서 네가 가 있는 동안에도 파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올 거야. 정말요? 맥스가 너무 놀라서 또 신나서 말했습니다. 삼촌이 또 재미있어서 말했습니다. 맥스야,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왔단다. 맥스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말을 잃어버리니까 삼촌이 또 말했습니다. 맥스야, 네가 1000년 후에 다시 와도 파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올 거야.
여러분 맥스 루키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 말을 듣고 너무 신나가지고 진흙놀이도 하고 모래성도 쌓고 또 이렇게 몸이 더러워지면 다시 파도에 들어가서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씻고 또 그렇게 신나게 놀았다라고 합니다. 이 유년 시절 때 자기의 이 경험을 회상하면서 맥스 루키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나에게 밀려오고 있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밀려올 것이고 또 10년이 지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는 우리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파도에, 그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파도에 뛰어들면 아무리 우리의 몸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고 또 주홍과 같은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공예배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2주차 특별 새벽기도회에 우리 전도회끼리 손잡고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함께 손잡고 꼭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선택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